찬송을 올립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한다고 드렸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주님 말씀 지켜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되어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벗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 다스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상수의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구원 얻은 자가 그 구원을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니다. 구원을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최종적으로 이루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책에 의해서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불신자가 믿으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신자가 의롭게 행하면 그의 의로운 행실이 생명책이 아닌 기념책에 의해서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마지막 악행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롭게 행하는 성도들의 의행과 언행을 기록해 주신다고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의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기념책에 의해서는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의롭게 행하도록 믿는 자가 의롭게 행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또 악행책에는 믿었다가 속화되어서 우상 숭배 죄를 범했거나 성령 회방죄를 범했거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했거나 타락한 자들의 불의하고 악한 행실이 바로 악행책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의해서는 불신자가 받아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아니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언행이 기록되는 기념책에 의해 행한 대로 받는 보상 심판이 믿는 자에게 의해서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보상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른 심판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을 행한 것이든 악을 행한 것이든 간에 그의 몸으로 행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그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바로 믿는 자가 이게 행하게 되는 심판, 보상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심판은 천국 문턱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 문턱에서 그의 행한 것에 따라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천국 밖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느냐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악행책에 기록된 불의하고 악한 행실에 의해서 또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행실을 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아니고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 우상 숭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의 이름이 지워져서 악행을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워진 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의 이름이 지워진 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 믿은 이후에. 믿은 이후의 삶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를 더럽혀도 이름이 지워지고 배도한 자들에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최후의 심판은 누가 당하느냐?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 배도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죄와 함께 배도한 자의 심판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믿는 자는 타락도 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 성경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많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는가 정말 지워지지 아니하는가.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정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가 아니면 지워지지 아니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은 근데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그는 내가 내 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 버린 바 당한다. 그러니까 지워진 바 당할 수가 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서는 우상 숭배 죄를 두고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와 같아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로 14절. 신명기 9장 12절로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른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해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라도 다 도말해서 그들을 도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그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워 버린 바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시편 69, 28, 계시록 3장 5절, 22장 19절과 같이 이름이 지워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불신자의 심판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를 불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번역을 다시 번역하면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운 바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은 그의 이름이
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을 찾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기는 기록됐어요. 기록되었다가 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찾지 못한 자를 두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만 알고 행위를 모르는 자와 행위만 알고 치료를 모르는 자들에 관해 벌어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칭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 것은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고,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칭의만 알고 행위를 모르는 자와 행위만 알고 치료를 모르는 자들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칭의만 알고 행위를 모르는 자와 칭의를 인정하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간에 벌어지는 구원론에 대한 논쟁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내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칭의롭다함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롭다함은 믿는 자가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믿는 자가 반드시 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 구원을 얻은 신자가 이제는 노아처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롭게 행한 것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라 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는 이제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행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칭의롭다함을 얻고, 신자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해야 아브라함처럼 행위롭다함을 인정받아서 행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만 알면은요, 행위롭다함을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아이고 율법 지킬 필요까지 없다까지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율법에도요, 지켜야 할 율법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할 율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 가운데 지키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뭘까요? 율법에서 의식, 의문 같은 것은 지키지 아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식, 다시 말해서 무슨 양과 염소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식은 지금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그런 것은 지키지 아니하도 되지만 율법의 강령은 반드시 믿는 자가 지키고 행해야 할 바입니다. 신자가 행위 언약에 의해서 율법의 말씀을 직접 행해서 아브라함처럼 행위롭다함을 인정받는 행위이 되면은 칭의롭다함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보장받는 자의 구원,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칭의만을 주장하거나 율법을 지켜 행해서 행위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을 모르고 구원 얻은 신자는 율법을 지킬 필요까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차이가 나기를, 칭의만 알고 행위를 모르는 자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22절, 24절, 26절, 28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것으로 여겨져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주장하지만은 행위만 알고 칭의를 모르는 자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모르면은 서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부분은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같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은 자는 반드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것만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후에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얻은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것을 뭘로 보이느냐? 행함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구원은 얻어서, 믿어서 칭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후에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해롭다함을 인정받는 행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래요. 아이고, 구원 얻어서 중에 행함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나?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 얻은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반드시 믿는 자의 행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를 모르면 행위만 아는 자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가 하겠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의 삶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 하나라도 구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이후에는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 수 있는 굳건함의 믿음의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서 이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행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념책에 아름답게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을 오늘 한 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오늘 하루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책과 기념책과 악행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하는 이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당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보장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었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실히 받고 살아 들을 수 있는 오늘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믿는 자로구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오늘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